리조이스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함으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에 불러주셔서 입술을 열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이 그저 그렇게 또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천국을 맛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귀한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었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오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은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은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사랑의 계획을 지금도 이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예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예배 속에서 이 장소와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실 때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하면서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높은 산들 흔들리고 높은 산들을 흔들리고 태양은 춤을 추네 모든 사람 하나 되어
멋진 바다처럼 흘러 모든 나라에 넘치니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하세.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봄이 안에 춤추는 노래. 함께 찬양합니다. 어둠은 물러가네. 어둠은 물러가네. 성도들 찬양할 때 찬양이 강같이 떠서 죄악의 주를 긋게 되리. 오 주님 당신이 오실 때 오 주님 당신이 오실 때 이면의 나팔을 불리고 정령과 노인이 나와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하세. 벽을 넘어서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봄이 안에 춤추는 노래. 벽을 넘어서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봄이 안에 춤추는 노래.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네 주를 보내 소망 중에 소망 중에 많은 자의 수가 나만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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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힘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만난 기도 주께 드린 많은 다한 기도
내 안에 임하소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목소리 드립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나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의 시간을 두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에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아멘.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내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네. 주의 주님서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속에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시네.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모든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뻐합니다. 오직 주님만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더 강력하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을 더 알게 됨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더욱 전파하고 그 사랑을 위해 헌신하고 그 사랑으로 기뻐하는 우리에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주 인도하심에 따라 주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돌아봅니다. 청년부 공동체를 살피사 청년 지체들이 더욱 복음에 귀 기울이고 복음 위에 살아갈 수 있음은 오직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은혜인 줄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나귀를 죄인으로 왔으나 주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모든 것은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요 마땅히 주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새 사람대로 살지 못함은 우리의 연약함이요 이를 마땅히 회개합니다. 소울에서 건져 올리시는 주 예수님, 우리 공동체가 더욱 말씀을 사모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자보다 아버지 말씀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가 영원히 살 것은 말씀에 오는 줄을 알미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수고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적으로 더욱 성장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다른 지체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어 다가올 한 해에 이어받는 지체들이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내년 청년 지체를 위해 섬기는 이들을 위해 광야길 속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공동체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시어서 온전히 주를 신뢰하고 의지함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책과 나라의 방향을 결정짓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움직이게 하시옵고 그들의 죄악이 있다면 그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모르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최희연 전도사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옵고 듣는 우리 귀에도 역사하셔서 말씀을 올바로 듣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은 잠언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겸손을 따르라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겸손입니다.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인데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죄의 본질은 교만입니다. 겸손이 죄의 본질인 교만의 반대말이니 우린 충분히 겸손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성경적 의미로서의 겸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이 무엇이냐면 겸손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적인 겸손, 그리스도의 겸손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겸손을 따르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겸손이 무엇인지를 복음 안에서 이해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겸손을 행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주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본질, 이 본성과 같은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매일매일 변해가는 우리 주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겸손은 죄의 본질인 교만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겸손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본질인 교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이 죄는요,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이 말은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 절대 의존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하나님 절대 의존적으로 살아갈 때에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낙원에 있을 때 이게 하나님 절대 의존적으로 살아가며 가장 행복한 존재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짓지 않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최초에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주어졌는데요, 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의 존재 의미가 무엇이냐면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악과를 통하여서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뱀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것은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입니다. 뱀이 유혹할 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선악과를 먹어봐라고 유혹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선악과가 참 맛있다, 먹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네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너의 인생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인생의 하나님은 너가 된다, 너의 삶의 주인은 너가 될 수 있다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인 교만입니다. 원래 하나님 절대 의존적으로 창조된 존재가 자기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나의 삶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렇다면 겸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만에 빗대어서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교만이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나의 삶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라면 겸손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겸손은 복음 안에서의 나의 존재를 알고 나의 존재의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겸손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복음 안에서 나의 존재를 알고 나의 존재의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범죄함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의 그 본성 가운데 이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을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어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사망을 불러왔습니다. 우리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부터 원시의 죄책과 오염을 전가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 처하게 되었고 우리의 본성은 오염되어서 교만해졌습니다. 이 원죄로부터 시작된 본성의 오염은 교만으로 가장 많이 드러납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로서의 죄라기보다는 행위를 유발하는 성향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이라는 성향으로부터 여러 가지 제약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죄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을까요? 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범죄한 원죄가 있고요. 그리고 원죄로부터 비롯되는 스스로 짓는 죄, 자범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에도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외적 행위로 짓는 죄, 내적 마음으로 짓는 죄입니다. 이 외적 행위의 죄와 내적 마음의 죄는 원죄의 오염으로부터 비롯된 교만으로부터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아주 작은 내적 마음의 제약을 짓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에 교만이라는 원죄가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디 작은 내적 마음의 죄, 이 자범죄부터 원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이 죄의 대가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질인 교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했고 내가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망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사망 선고를 받은 죄인입니다. 모두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너네가 범죄한 것을 내가 취소해 줄게, 눈 감아 줄게 라고 해도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범죄의 대가를 치름으로써 죄값이 없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렇게 하고자 하더라도 모든 인류가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다라고 해도 그것은 자기 자신의 죄값으로 죽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미 죄인이니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범죄하지 않고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년 동안은 공적으로 사역을 감당하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마지막으로 그 당시 가장 끔찍한 죄인들이 받던 형벌인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으면 구속이 적용되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할 유주촌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믿을 때 우리에게 구속이 적용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성질이 어떠하냐? 믿음의 성질은 절대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단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질은 연속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믿음은 나 예수님 믿었다, 구원받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믿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신앙생활이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의 믿음은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겸손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겸손에서 시작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서 인정하는 겸손으로부터 믿음이 시작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겸손입니다. 내 자신을 아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시작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례적이지 않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듯이 믿음의 시작인 겸손 역시도 이례적이지 않고 연속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겸손의 연속성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배웠던 구원의 서적 9가지를 보게 되어도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에서 우리의 구원이 끝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평생에 걸쳐서 나아가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 매일매일 거룩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견인이 있고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영화로워질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영화롭게 됩니다. 지금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영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연소성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성화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의 연소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신자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겸손이고 가장 피해야 될 것은 교만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교만의 씨앗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겸손해졌나 싶으면 교만을 만나게 되고 또 조금 겸손해졌나 싶으면 교만을 만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사역자로 부름받았지만 조금 겸손해졌나 싶으면 또 교만해지고 그 교만을 발견하고 나서 또 다시 겸손해지려고 애쓰려고 하고 또 겸손의 길로 나아가면 또 교만을 만나는 것이 저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경적인 의미의 겸손과 죄의 본질인 교만, 죄의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그리고 믿음과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남은 시간을 통하여서 언제 교만하기 쉬운지와 우리의 삶 속에서 겸손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겸손을 구체적으로 행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우리가 언제 교만하게 됩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교만하게 됩니다. 겸손이 정말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정말 이상하게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이 열심히 한순간에 교만으로 돌아서기 너무 쉽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겸손해져야 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면 겸손해져야 되는데,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 열심들이 한순간에 교만으로 변하기 딱 좋은 지로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명령하신 것이지만 어느 순간에는 교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을 행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을까요? 먼저는 판단과 정죄를 멈추고 사랑해야 합니다. 겉면과 정죄의 차이점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사랑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우리는 쉽게 심판자가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심판자가 되고 싶어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상대방을 향한 깊은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실수하게 됩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김으로 판단과 정죄를 멈추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사람에게 뭔가 권면할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 가슴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조심스럽게 사려 깊게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겸손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까요? 판단과 정죄를 멈추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권위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 자체가 탈권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권위 자체가 사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지혜는 무엇이냐면 권위주의와 권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권위가 있습니다. 이 권위가 나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권위는 낮은 자와 높은 자의 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목회자를 존경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부장님도 그렇습니다. 부장님도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 어른들, 장로님들, 중직들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청년부 내에서도 우리가 존경해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권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청년부 내에서 리더라는 직책을 가지고 섬기는 자들은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 해야 할 일을 도맡아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찬양팀도 그렇습니다. 미디어팀도 그렇습니다.
리더도 그렇습니다. 쓸리더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도맡아서 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사람들을 뽑을 때에 성령 충만하고 신앙에 본이 되는 사람을 뽑고 또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세우기도 하지만 솔직한 말로는 어떤 사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일을 다른 사람이 대신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막말로 대학에서 조별과제를 하는데 어떤 사람을 조장으로 세워놓고 조장의 말도 안 들으면 그것은 정말 악한 일입니다. 빌런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영적인 공동체 아닙니까? 신앙 공동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신앙 공동체 가운데에서 청년부 가운데에서 세워진 리더들을 바라볼 때에 이 리더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또 리더 공동체 안에서도 리더가 있습니다. 리더 중에 리더가 있습니다. 회장이라든지 부회장이라든지 또는 리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엘더로 세우고자 하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리더들은 리더 중에 리더에게도 순종하고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리더 공동체 안에서의 존경과 사랑이 없으면 공동체 전체에도 존경과 사랑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권위에 대해서 존경과 사랑, 순종이 없는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교만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김으로 권위에 순종하여 겸손히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말하기보다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말하기보다 들어야 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말해야 될 때는 말해야 되지만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겉면입니다. 두 번째로 겸손을 행할 수 있는 겉면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강력한 교만의 치료제이며 겸손의 촉진제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다부터 시작하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가장 강력한 교만의 치료제이고 가장 강력한 겸손의 촉진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행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나의 죄성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복음의 내용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겸손해지고 또 그 복음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겸손을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내년에는 우리가 하루에 3장씩 말씀을 읽으면 좋겠다라고 권면 드립니다. 그리고 큐티도 열심히 하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밖에 나가서 보게 되면 매일 성경 1, 2월 달이 있고 또 우리 부장지사님께서 성경 읽기표를 큐티에 하나씩 다 꽂아주셨는데요. 성경 읽기표를 체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미디어 팀, 교회 안에 있는 미디어 홍보팀에서 성경 어플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함께 우리가 이 성경 읽기표를 통하여서 경건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끊임없이 묵상해야지 겸손을 행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복음 안에서 겸손을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사실 곧 겸손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에 근거한 성령님의 음성을 늘 듣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야말로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더라도 간절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참여했던 어떤 교회 부흥회가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 부흥회에 참여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너무 조곤조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입 열고 기도하세요. 부르시죠? 기도하세요 라고 굉장히 높은 톤으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제가 특별히 건면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각자 큐티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지만 특별히 공적으로 모인 공적 예배 시간에는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권면드립니다. 공적으로 모여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아는 사람은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절대 의존성이 겸손을 가장 잘 드러내는 태도입니다. 또 특별히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1월부터 교회 전체 행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 특세가 있습니다. 1월 5일부터 9일까지 진행됩니다. 또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또 특별히 청년부 수련회가 1월 23일, 24일, 25일 진행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1월 23일에서 25일까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전체가 모여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말씀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예배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저 자신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부르짖어서 간절하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1월 23일에서 25일까지 수련회 진행되는데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꼭 참여하셔서 함께 마음 다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2의 본질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하나님 절대 의존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겸손을 행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서 겸손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충 여러분,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서 겸손을 행함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리조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일어서서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겸손은 그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자신을 낮추는 방식의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 절대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교만하고 주님보다 앞서고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나의 교만을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대 의존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교만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주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르시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음으로 복음을 묵상하고 이 복음 앞에서 회개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 공적인 모임에서는 부르시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하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말씀을 모르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것들을 해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복음을 발견함으로 주님 말씀 없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 얘기하며 경건에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끊임없이 나 하나님에게 가리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의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발견함으로 놀라우신 주님을 배워 저를 발견함으로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정도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매일 삶의 자리에서 침대에서 직장에서 버스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셨나요?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나의 인생을 도와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셔서라도 기도하는 우리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공적인 모임에서는 우리가 부르시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과 어디에 기도의 물을 부어주셨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가슴 뜨거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 사랑에 결단하고 나시게 하셔서 이 시간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 그 처한 상황을 두고 기도합시다. 마음의 건강, 육신의 건강, 또 경제적인 상황을 두고 기도합시다. 취업과 시험과 학업을 위하여, 직장과 사업과 인간관계, 가족의 건강과 구원을 위하여, 연애와 결혼,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진로와 비전을 위하여, 영적인 갈망을 두고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름만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처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셔서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한 자녀들 있습니다. 주님 그동안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영혼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기특한 머리 위에 안주하여 주셔서 그 연약한 육신을 회복되어 건강한 육신으로 짐을 내려하고 자연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믿음이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기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물질의 복을 부어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의지를 지키게 하여 주셔서 학업과 시험과 시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학업 가운데 있는 청년들 주님 보주셔서 하나님 그의 부어주셔서 성실하게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여 명철과 건강과 좋은 컨디션 주셔서 시험 준비하는 청년들,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들, 인생의 다음 장을 준비하는 청년들 도와주셔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역사를 주시었고 내가 그 인생 가운데 시온의 내가 이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도움과 성동하는 경험을 인생에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직장생활하는 청년들 가운데 은혜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사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갈망을 구하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매주 주일 오후 2시마다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셔서 교만하게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절대의존적으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리조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들로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에 시온의 대를 열어주셨고 하나님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의 통로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도 이렇게 지으셨는데 2026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 삶의 영향력을 가지고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이 예물로서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그렇게 예물로서 고백한 청년들 삶을 축복하여 주셨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리조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라에서 백도까지 백도에서 땅끝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서남나무 이 땅의 돈과 서남나무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을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모든 영혼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픈 가슴 쓰는 주님의 보혈이 땅지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하고 인사하며 나갑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린시티 리조스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이 있다면 나가셔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